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0 나와 있는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본문에 여호와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제 본인의 말로 1인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며 적어가고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 순종적이고 신실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큰 고난을 당하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자로 등장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모든 성도들에게 참 신앙의 표본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누구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요소가 무엇일까요? 주보에 보면 학자의 혀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학자의 혀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의 혀가 나오는데, 이 학자는 많이 배워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박사 같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해박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학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과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배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을 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학자의 혀는 여호와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학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사각모로 하나씩 쓰시고 오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의미에서 학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인정하고 너는 나의 수제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셨죠. 하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과 같이 되셨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흑암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흑암 속에 있었던 자들은 길을 헤매지 않고 이제는 그 빛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학자의 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물으면 바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까지 더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사용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악착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하는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학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사사를 받는 사람들은요, 프라이드가 엄청납니다. 나 어떤 대학 누구 교수님께 논문을 썼다,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프라이드가 엄청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서 저희들은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생님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학교를 오픈해 주시고 이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좌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묶어보니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 읽기와 암송하기 과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읽기와 암송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훈련시켜 주실 때, 광야 학교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그들에게 주셨던 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그 과목을 잘 이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목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묵상하기와 기도하기입니다. 묵상과 기도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묵상과 기도하기. 네, 그것을 계속 곱씹고 그 뜻이 깨달아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과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일은, 3가지 과목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과목만 과락을 해도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수가 안 돼요. 이 3가지는 너무나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인데 구분하기 쉽게 나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3가지 과목을 분리해 놓고 한 과목만 잘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수료증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
나는 말씀을 많이 읽어요, 암송도 해요 라는 것에 만족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묵상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만족해서도 안 돼요. 나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과목 한 가지도 이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뭐 2명 그룹 과외도 아니에요. 1대1 맞춤 과외로 우리에게 특별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1대1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대1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은사를 주십니다. 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이 과목들을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있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세워가며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식은 언제일까요? 내년도일까요? 졸업식은 2가지의 경우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졸업식이고요. 2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졸업식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과목을 하나하나 제대로 잘 배워나가고 도움을 구하며 이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말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 화목한 관계 안에 제가 어떻게 이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깨달은 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자의 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를 닫았지요. 말씀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처하는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신 분으로 등장하고,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분으로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던 종 중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있죠. 모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순종했습니까? 튕기다가 순종했습니까? 그렇죠. 한 서너 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는 못합니다 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의 강권적인 힘으로 확 임재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세처럼 몇 번 거역하거나 이러시지도 않았고요. 바로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역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거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나온 말씀,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출발은 좋을 수 있어요. 순종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열 왕국이 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의 왕으로 시작했던 왕들이 대부분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시작했던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명의 왕들 중에 정말 악하게 시작했던 왕은 3명, 4명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왕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신뢰하며 시작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2명만 빼고는 다 끝이 불순종으로 또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가슴 아픈 장면들이, 역사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만해지고 교만해진 왕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의 시험으로 시작하시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금식기도 드리신 예수님 앞에 닥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물리치셨지요. 그리고 그 끝, 공생애의 끝은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 앞에서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그것을 붙잡고 걸음걸음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담담하게 그 일을 받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죄를 지어서 이 험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싯돌같이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철면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내가 고개를 떨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담담하게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길, 그 길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6절에 말합니까? 제가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순종의 길 앞에 때리는 자들이, 수염을 뽑는 자들이,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참아주신 예수님, 왜 참아주셨나? 왜 등을 내어주고 뺨을 내어주고 그 모욕과 수욕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나?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었지요. 사람 앞에서 인격적인 굴욕과 치욕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이를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해보면 모욕받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은 사건이 모욕입니다. 침뱉음은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죠. 이것은 수염을 뽑히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신 겁니다. 이토록 견디기 힘든 치욕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참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귀한 믿음의 선배님을 알고 계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고위 관직까지 오르게 되지요. 그때에도 뜻을 정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수치와 고난과 조롱을 받을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는 고위 관직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형수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그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왕 앞에 서고요, 사자굴 앞에 섭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왕 앞에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사자굴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그 길은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때리는 자, 모욕하는 자, 침뱉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한 가지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했던, 굴욕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한 대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누구에게 관심받고 싶어 합니까?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까? 오늘 여호와의 종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주변국의 왕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일을 그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만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된다라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지요? 폭력을 행사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했습니까?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집단과 싸워 그들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어리석은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신 분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최후 심판의 때에 명명백백하게 진리와 거짓이 나누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는 사람을 섬기는 자,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는 끝까지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